이제 우리 2주일만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의 생일날이 되면 한 달 전부터 달력에다가 동그라미에다가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을 해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며칠 후면 내 생일, 며칠 후면 내 생일 하루하루 손꼽으면서 또 가족, 친구가 그날을 축하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세상살이에 바쁘다 보면 내 생일이 언젠지, 내 와이프 생일이 언젠지, 내 자식의 생일이 언젠지 잊어버리고 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모든 일을 다 손에 놓고 리타이어해서 이제 노인이 되면 또 생일을 기다립니다. 혹시 누가 내 생일을 기억해줘서 찾아주지를 않는가? 혹시 이번 생일에는 내 자식 누구가 좀 좋은 선물을 해주지 않는가? 기다리게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어떤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대임절, 대강절 둘째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 생일을 맞아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지내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오늘 교회를 와보니까 대림절 둘째 주에네, 맞아, 지난주에 첫째 주라고 했으니까 오늘이 두 번째 주가 맞겠구나 하는 세상살이의 분주에서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왕이면 어린아이와 같이 이날이 주님이 오신 날, 이날이 예수님 오신 날 우리 하루하루 손꼽아가면서 이 성탄절을 맞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처럼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한 인생으로 예수님이 오셨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무엇을 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식들이 변번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앞장서서, 바로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아들 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뻑뻑 절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두 아들을 좀 살펴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면 내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 보좌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라고 절을 하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가 보니까 이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대단하단 말입니다. 아니, 저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으면 우리들은 어디에 앉는가? 그 소리를 듣고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 야고보와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보고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서로 싸워서 오른편 왼편 예수님의 바로 가까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선수를 빼앗긴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그 선수를 빼앗기게 돼서 분이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안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바로
이 오늘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의 군정에 짓밟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광복시키고 독립시켜서 이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권을 예수님이 되찾고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앉으시면 이제 우의정 좌의정을 야고보와 요한이 나눠 갖고 다른 대신을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좌의정 우의정이 누구냐고 결판 난 것도 아닌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빼앗게 됐으니까 난감하게 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느냐. 이제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따라다녔습니다. 산을 가든 바다를 가든 강을 가든 들을 가든 모든 것을 다 사기의 생업들을 버리고 고기 잡던 그물질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딱 이 말씀만 보면 맞구나.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고 우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될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게 될 것이고 세상적으로 권세를 얻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어서 이제 많은 사람 앞에 호령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 심판하라니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제 우리는 됐다. 요즘 세상 말로 이제 대박 출세의 길이 열렸구나. 그런데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예요. 하루 24시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계속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들은 잘 알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만 생각을 잘못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 보좌에 앉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하늘나라의 영광 보좌를 말씀한 건데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보좌에 앉을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나는 왜 요모냥 요꼴이냐?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냐? 혹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오는 예수님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탄절을 대하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구에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해 주십니다. 다른 요구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제자들이
그럼요. 그것을 우리가 왜 못 마시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우리가 왜 못 마시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잔은 이제 왕의 자리에 앉기 전에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당해야 되는 어려움, 고난, 그러한 과정도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을 무찌르고 그동안 봐왔으니까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나가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 군병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고난 객가식 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럼요, 예수님 당할 그 고난의 잔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시지요? 그 잔이 어떤 잔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잔은 고난의 잔이요, 고통의 잔이요, 헌신의 잔이요, 결국은 죽음의 잔입니다. 그 잔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이 제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하는 잔은 그 잔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과 고통의 죽음의 잔,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너희도 마시려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내가 나의 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주겠으니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눈앞에 바로 오는 세상의 왕권을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직껏 뭐 조금만 참으면 되지. 이 세상의 금세월 그 왕권을 위해서도 우리는 고난도 슬픔도 아픔도 참고 인내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보좌는 어떤 자리죠?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영광의 12보좌에 우리를 앉히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보좌,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바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시려는 그 잔을 우리도 감사와 기쁨으로 마시기를 다짐하는 오늘 대림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한 축배가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한 오늘의 고난의 고배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원로로 계실 때에 많은 제자 목사님들이 하루는 이제 신년을 맞아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문안 인사를 드린 후에 그 한경직 목사님 앞에 딱 모여 앉아서 이제 그 목사님의 덕담을 듣기 위해서, 목사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시지요. 다 자리에 있는 같이 모여있는 목사님들은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지내왔던 그 경험을 살려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실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의 요구대로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목사님들 중에 몇몇은 그게 뭐야 했는데 몇몇은
정말 목사한테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출세,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바로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정확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다른 오해에 대한 말씀, 다른 잘못 살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여러분, 우리 보통 말하는 대로 착하게 법대로 지키고 지키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양옆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을 하여 정진하는 것, 그래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는 바로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큰 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바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에서 섬김을 받고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작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종이요? 너희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모두의 종이 되는 자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자는 말이 됩니까? 종이 되는 자가 어떻게 으뜸이 되겠어요?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왕좌, 이 세상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좌를 위해서, 하늘나라 보좌의 으뜸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너희의 종이 되라,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으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사는 자가 하늘나라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으뜸이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원했던 것, 우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되는 것, 이 세상의 왕권 보좌가 아니라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보좌의 오른편 좌편에 앉게 되는,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모두를 섬기고 모두의 종이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왕권을 원합니까? 하늘나라의 왕권을 원합니까? 바로 이것을 몸소 실천하고 본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곧 맞게 되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던 사실을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어 모든 사람의 목숨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사람의 모습 중에서도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높이 올리사 만물 위에 으뜸이 되는 이름을 세워주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이의 종으로 살 것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일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지니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되는 것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안개와 같이 없어지고 말, 나타났다 사라지고 말, 이 세상의 왕권,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는 자, 크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제 오늘 이 대림절을 맞아서 정말 큰 자가, 정말 으뜸이 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한 집사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과 이곳에 있는 목사님의 위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모두 다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고 떠발들고 정말 어려워하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 라이드하고 공항에 픽업 나가고 무슨 서류 작성 대신해주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섬기는 모습이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섬겨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목사도 성도들을 섬겨야지. 아이고 어떻게 그럽니까? 성도가 목사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성도가 목사님의 섬김을 받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섬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아이고 어떻게 성도가 목사님을 섬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종인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는 성도님을 섬기고 성도님은 집사님을 섬기고 집사님은 권사님을 섬기고 권사님은 평신도를 섬기고 바로 모두가 섬기는 모습이 되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큰 자, 이 땅 위에서 존경받고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모두가 섬김, 이 땅에 동안 모두가 서로의 종이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두 번째 절기로 지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의 영광 보좌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성함과 교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국의 어떤 한 교회에 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시고 평생을 이제 그 교회를 봉사하시고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내가 은퇴하면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결사 반대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더라도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여기에 계셔야 됩니다. 아니 원로 목사라고 하는 좋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으로 교회에 남아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극구 붙잡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에서 보는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가 그 목사님이 떠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약속만 해주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조건이 뭐냐면 교회 화장실 청소, 교회 본당 청소를 자기에게 맡겨주면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모두 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목사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사랑하는 성도의 똥도 예쁘다는 겁니다.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다 보니까 바로 그 성도의 똥도 예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목사님이 사람들이 없을 때 선수 화장실 청소를 늘 했고 교회 청소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약속을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안 해주면 결국 떠나겠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뭘로 하겠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럼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하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맞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또 한 가지 조건을 내렸어요. 내가 그러면 이 교회의 부목사를 해준다.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올려드리고 자기가 그 밑에 부목사로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을 항상 존중하고 부목사로서 해야 할 먼저 목사님에게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알리고 의논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목회는 그냥 세상적인 판단 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 같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에 대한 상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스와 리더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로 그 보스는 두목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두목.
두목은 사람을 몰고 가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두목사는 권력을 써서 휘두르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선한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두목은 위협적인 사람이고 지도자는 감동적인 사람. 네 번째로 두목은 나는 내가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제가 우리가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두목은 책망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교정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 두목은 가라고 명령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앞서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서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지?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두목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바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떤 목사님이 영역이 풍부하고 또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보다는 못하거든요.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해도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바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바로 그 역사가 그 힘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종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 하늘연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섬기고 종노릇 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꼭 이것까지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세요. 성도들의 똥도 예뻐 보인다고 한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까지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기까지 우리가 종노릇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오늘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되고 모두가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꽃피우고 우리 하늘연교회가 정말로 이 땅 위에 참 예수님의 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왔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있는 자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껏 가졌던 잘못된 오해들이 있습니까? 이제 모두 다 털어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 땅 위에서 크기를 하늘에서 크기를 원하는 자,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모든 이에게 종노릇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한 그 섬김의 모습을 배우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한련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시는 잔 바로 우리도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한련재단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복나리워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